하나님의 큰 용사였던 기드온이 남긴 유산, 그의 아들들에 대한 상황을 본문에서 살피겠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영웅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방관자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잘 다스려 줄 것을 요청했지만 또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목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 나는 빠지겠다 하고 물질을 구하여서 그는 개인의 안위를 구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죽고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바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악동 아비멜렉이 그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자기가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런 기드온이 말을 했지만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었고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영모를 목적으로 외가로 갑니다.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신의 검은 야욕, 권력욕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동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2절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에 외가의 모든 식구들이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동의를 하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붙습니다. 3절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그 외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얻었죠.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돈으로 바알 신전의 돈으로 방탕하고 불량배를 고용을 하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성품과 어떤 삶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방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함께 방탕하는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마치 푸틴이 외인 구단, 와그너 외인 구단을 고용해서 전쟁 때 앞세우는 것처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그의 형제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한 바위에서 처단을 합니다. 죽입니다. 5절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아비멜렉,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악동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의 경쟁자로 보여진 그 형제들을 경쟁자로 여겨져서 그 70명을 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악한 일 행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내 아들인 요담이란 사람을 피신시킵니다. 5절에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스무스무로 남으니라.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아무리 악이 무성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거스리고 악이 선을 이겨 보여도 항상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시대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은혜 받게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새로운 종족이 이제 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정말 모든 그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중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복음의 역사를 창조해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남겨두신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들이 정말 반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정말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였지만 그가 영적인 방관자가 되고 신앙 유산을 남기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참담했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이 지구, 이 자연 환경에 온전한 것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정말 그것과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세워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일들이 사역들이 우리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는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쓰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유산들이 잘 남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